우리 잠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각자 묵상기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단지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문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는 헛간한 뜻 버리고 주 하신 그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be the center of my life. Jesus be the center of my lif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may there always be, there's always in you, Jesus. Jesus be the center of my life. Jesus be the center of my lif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it always is always in you, Jesus. Jesus, nothing else matters. Nothing in this world will do. Jesus, you're the center. Everything revolves around you. Jesus, you. From my heart to the heavens, Jesus be the center. It's all about you. Yes, it's all about you. From my heart to the heavens, Jesus be the center. It's all about you. Yes, it's all about you. From my heart to the heavens, Jesus be the center. It's all about you. Yes, it's all about you. From my heart to the heavens, Jesus be the center. It's all about you. Yes, it's all about you. Jesus be the center of your church. Jesus be the center of your church. Jesus be the center of your church. And every knee will bow, and every tongue shall confess you, Jesus.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Jesus. Jesus be the center of my church. Jesus be the center of my church. Jesus be the center of my church. And every knee will bow, and every tongue shall confess you, Jesus. Jesus.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나는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움 이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일을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우리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의 광대하심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주 앞에
주 앞에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내 죄인된 내 모습 보내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인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다시 한번 생명 주신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인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내 자신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은혜는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내 죄인된 내 모습 보내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인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주의 광대하시는 시간을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Majesty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꺾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높이시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온 천하 만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히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로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였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평생도록 예수님 이름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번 더 기도 제목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이 시간에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한인교회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예배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은혜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인교회 예배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가는 신령과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온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는 하나님 예배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다른 하나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다른 지역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주님 흠명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계시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심령을 방문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또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영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 형통케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짧은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선풍기도 좀 앞으로 좀 넣어서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몸을 자비하시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태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네, 제가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켜도 잘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고 나서는 아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연습 삼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절은 형제들이 읽고 2절은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느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경정예배니라. 자매들 너희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는 것.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면 여러분들의 중심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얻은 직업이나 또는 이 결혼이나 뭐 공부나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현재 수준과 막 이런 거를 보고 선택했다면 이걸 회개 한번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 우리 미혼들이 좀 많은데 결혼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있다.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결혼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있는 직업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힘들고 또 바꾸고 싶고 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직업을 가질지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부 이거 뭐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진로 문제 작게는 이사 문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자질구레한 일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둬야 되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심을 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한 팀 시작해서 지금 3팀이 진행 중인데 1대1 제자 양육을 하고 있어요. 불안도서원에서 나오는 1대1 제자 양육 16주 코스를 인도자반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그 1대1 제자 양육의 그 교재에 보면 첫 화면이 딱 이게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여러분 요게 뭐처럼 생겼습니까? 이거 어떤 모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예, 배의 키입니다. 자, 이 배의 키에 손잡이들이 있어요. 자, 선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로 우리가 비유하기를 배라고 비유합니다. 교회도 배로 비유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우리가 배라는 나의 인생을 가지고 이 망망대해를 쫙 갔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잡는데 그 배의 주인이 선장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청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가끔씩 제가 이제 찬양을 드릴 때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대부분 설교 내용이 찬양 가사랑 많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설교 주제랑 찬양이 많이 맞을 때 은혜가 돼요. 서로 의논한 거 없거든요. 네, 의논한 것도 없고 나눈 것도 없는데 이게 찬양 인도자랑 이게 뭔가 필이 또 통하면 이 찬양 가사도 이렇게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는 어제 11시 반부터 했습니다.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헤매다가 겨우 이제 우리 현집사님이 도와줘가지고 컴퓨터 고쳐서 11시 반부터 설교 준비를 해서 새벽 2시까지 했는데 자 여기 보면요 이 선장의 그 배의 키가 중심이 뭐냐 중심축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8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제 다 이거 1대1 제자 양육을 지금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자반을 마치고 또 제가 이번에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받아보니까 인도자반을 마친 사람들을 또 양육자반 원래 8주로 해야 되는데 4주로 또 해갖고
교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1대1로 한 사람을 붙잡고 16주 동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어떤 건가에 대한 모든 주제를 다루는데요. 제가 이 교재를 사실 이게 처음 소판이 1988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한 90년도에 이 책을 봤어요. 거의 지금 현재 30년 전 책이에요. 근데 이 책 답을 달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막 이게 성경 구절을 찾아서 답 따는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성도들의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그냥 지금 설교를 듣는 것처럼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어떤 질문에 답을 해가면서 어떤 체계적으로 교회와 성경에 대한 일관적인 것들을 한번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느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나만 혼자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초신자나 불신자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일날 한 번 설교 듣는 신앙생활이면요, 여러분들은 계속 영적으로 갓난아이 상태에서 젖만 먹는 그런 수준에, 그래서 늘 신앙생활 20년을 해도 이 기저귀를 차고 다녀갖고 똥오줌을 못 가리고,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항상 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그러니까 목회가 굉장히,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저는 그런 목회를 저는 아예 안 합니다. 아예 그냥 똥오줌 그냥 가릴 때까지 그냥 훈련시키는 게 제 목표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사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의 어떤 묵상인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저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이 직선적 역사관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분은 나선형적 역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전에 직선적 역사관인 줄 알았더니 이 나선형적 역사관이 맞는 것 같아요. 나선형은 뭐냐면 나사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방향이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직선은 그냥 쭉 앞에만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냐? 앞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이 생기고 우주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 지구가 녹아지고 어떻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천국 백성이 돼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생을 얻는 삶. 그래서 시작과 종말이 분명히 있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지막에 될 일을 정확하게 기록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요,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의 것만을 구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요, 광야에서 맨날 헤매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서 46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되어진 것은 반드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참임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이 편집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수천 년의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수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일관된 통일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몇백 년 전에, 천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일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영어로 보면 purpose입니다.
뜻이 설 것이며 그것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인데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종말론적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회복.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깊이 파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알게 돼요. 놀라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1000몇백 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건지 정말 디테일한 얘기를 했는데, 그 디테일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사실대로 회복되고 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종말론적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신천지 그 이단이 그 예수님의 어떤 재림이나 요한계시록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지금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풀면 안 된다고 목사님들도 설교를 안 하려고 하고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으로 빠지기가 쉽다고. 여러분, 이단들이 좋아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왜 이단들이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기에 가장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요, 골로새서도 보면 이미 옛 사도들이 사역했던 때에 이단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고, 누구든지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적그리스도가 뭐냐?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복음을 막아서는 사단 편에 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이단들이 꼭 재림을 주장하는 바람에 전통교회들이 재림을 얘기하면 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종말론적인 뜻을 성도들의 눈에 가리기 위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가 인간의 몸으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그 예언이 구약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지저스 세컨 커밍,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더 많다고 합니다. 책에서 읽었어요. 제가 안 찾아봤지만 배 정도는 많습니다. 이런 성경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종말론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들이 우리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뜻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 뜻. 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대사님과 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이 세 절 말씀 혹시 외운 사람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기뻐하라.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병도 있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가 직장도 잃었고,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기뻐했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모르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모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이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내 감정은 기뻐하지 않고, 내 환경은 기뻐할 환경은 아니지만, 주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의 기도 중에 제일 힘든 기도가 제가 볼 때는 가족 구원인 것 같아요. 가족을 구원시키는 게 가장 힘들고요. 가장 친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다 좋은데 네가 예수 얘기하면 나 싫어.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거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나마 인간 된 거예요. 죄인에서 인간 되신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 정말 1시간 넘게 찬양하고 찬양 부르기 싫은데 찬양하고 그래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견디시는 게 대단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라는 말 자체가 들리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예수 그러면 싫었어요. 부처는 좋은데 알라는 괜찮은데 공자도 좋은데 예수는 싫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진리 대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죄인된 인간을 구원시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 몰라요. 그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 제가 하나님이 최근에 주신 마음이 이번 부활주일이 4월 5일 주일인데 우리가 정말 이번 부활주일날 우리가 한 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전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할 게 별로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는 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give thanks, 감사를 주라는 거예요. 감사를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연말에 11월 말에 이사하기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사모가 이 이사를 위해서 1년 이상 기도를 했고 저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안 했는데 우리 사모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정말 직구하게, 야, 전 진짜 이 집 없는 서름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집 없기가 너무 쉬웠는데 이민자들이 많아지고 인구는 많아지고 집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가장 저렴한 동네인 서쪽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집 없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집을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갖고 어프라이를 하면요, 수십 명이 어프라이를 하고요. 저의 월급과 저의 이것은요 택도 없어요. 저는 뭐 내고 그냥 바로 보고 이렇게 버리는 수준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기도하다가 얻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이게 웬걸 물이 터져가지고 아래 위로 흐르는 바람에 저희가 8주 반을 집 없이 임시 어코먼데이션에서 막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은 다 그냥 어디다 놓고 막, 그리고 또 된 줄 알고 또 갔더니 또 안 된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머물러야 된다 그래갖고 막 카페트 공사가 끝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꼭 아직도 이사가는 분위기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give thanks.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두다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네. 네, 영어 쉽죠? give thanks to the God.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감사하면 돼요. 예,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환경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뜻을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함을 버리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많이 나오지가 않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시대만큼 우리 이 젊은 세대와 또 지금 살고 있는 세대 가운데 이 음란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이 풀어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 차원, 세 번째 차원은 뭐냐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 별로 관심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문제야. 개별적인 나에게는 뭘 원하신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신 예,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에서 1400년대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 교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이런 교단들이 갈라져 나오면서 로마 카톨릭이랑 지금 완전히 구분이 됐을 때 1400년대에 루터 같은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원래 로마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로마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원어로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현재 로마 카톨릭이 1000년 가까이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나 타락한 교회다.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원한다고 해갖고 교회를 리폼한다고 해갖고 리폼드 처치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 루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그 다음에 좀 더 간 다음에 이제 1900년대 이제 순복음교회 막 이런 식으로 교단이 쫙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개혁주의자, 그때 당시를 이제 개혁주의자들이라고 그러고 또는 프로테스탄트인데 이 프로테스탄트는 뭐냐?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는 자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을 발견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는 뭐 직업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농사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이렇게 문물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면서 상업이나 이런 비즈니스가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하다못해 구두를 깁는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것이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개별적인 하나님의 어떤 직업적인 뜻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그 직업 가운데 일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는데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지고 전문 직업을 가지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순히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문제로만 이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에 보내시고 이 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간다면 소명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개인적인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8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굉장히 많이 반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들과 작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작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니까 사도 바울에게 계속 머물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의 뜻 가운데 에베소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올 수 있겠다. 이러면서 그들과 작별했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다시 왔나 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때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가운데 부흥이 또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지역에 머무는 것 또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있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가도 돼요. 그거는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적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면 괴로운 거예요. 개개인마다 다 다르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 개개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개개인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것입니다. 그래갖고 숨이 막힐 거예요. 안 그래요? 코가 막히면 숨 막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딱 봤더니 어떤 글이 올랐냐면, 그 문봉주 목사님이라고 지금 일본에서 온누리 그 비전교회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뉴질랜드 대사였습니다. 약 10년 전에 제가 이 나라에 있을 때 문봉주 대사가 대사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대사로 있으면서 웰링턴의 대사관에서 근무하시면서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나냐면 박경림 집사가, 이분이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인데 남편이 미국 외교관이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로 외교관으로 파견 근무 나왔는데 와이프가 그 박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은사가 있냐면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페이스북에 이제 그분이 저기 문봉주 목사님이 쓰신 새벽형 크리스찬인가 뭐 그 책 안에 내용에 나오는 간증문을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걸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대사관 그 사무실가 어디든지 해갖고 이제 박 집사님 모셔갖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러더래요. 대사님 그 저기 방언 못하세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방언을 좀 싫어하고 막 그랬대.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혀가 날랄라 막 이러면서 막 방언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방언 통변을 해줬대요. 그 랄랄랄라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통변을 쫙 해주는데, 통역을 해주는데, 이 통역을 들으면서 자기는 방언 기도하면서 통역하는 걸 한국말로 들으는데, 이분이 3시간 동안 엄청 울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유는 뭐냐? 자기 인생의 파노라마를 다 얘기했대요. 방언으로. 근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집사님이 자기 인생의 디테일을 다 알고 있더래요. 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이분이 통역하니까 자기 인생의 그 놀라운 그 파노라마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저도 2년 전인가 어느 교회 그 방언 통변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토요일날 시간 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번호표 받아가지고 방언 통변 따는데 어떤 자매가 통변을 해주는데, 저는 그때 머리 빠마하고 그 다음에 티셔츠 입고 운동화 신고 막 이래갖고 이제 목사한 걸 그 자매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2명 방언 통변하는데 다들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언 통변하는 자매가 두루마기 휴지를 항상 이렇게 많이 뭉쳐서 준비하는데, 저는 약간 교만해져가지고 뭐 나야 뭐 울 일 있겠나 이래서 그냥 저도 딱 앉으니까 이게 두루마기를 이렇게 휴지를 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같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형제님 방언 기도 해보세요. 근데 이 싱글인데 우리 교회 청년 나이 수준에 형제님 그냥 겸손하게 네, 그래서 이제 막 가라 이래 막 이러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통변을 해주는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 씨를 뿌립니다. 이 씨가 제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기도의 방언으로 이 자매가 통역해주고 뭐고, 이 영에서 그 자매가 그 2문장 딱 통역하는 순간 제 깊은 데서 눈물이 빵 터지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많이 나오면 콧물이 또 흐르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런데도 계속 통역,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뭐랄까 경험이라 그럴까? 그런 걸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인적인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뜻을 반드시 발견해야 인생이 해피합니다. 그거 없이 살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맨날 고민해요. 고민하다 잠이 안 와. 그래서 요즘 현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불면증이 심하다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불면증이 심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 게임을 오래 해가지고 게임 여독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인생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염려가 많고 고민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자신을 향한 뜻을 발견하면 고민이 없어요. 그냥 누우면 잠이 와요.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심플합니다.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심플 라이프. Is Christian life. 방금 만든 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면 돼요. 내가 뭘 할까? 뭘 먹을까? 뭘 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삶은 심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세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원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가장 빠른 길은요, 영적인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특별히 레위기나 민수기나 출애굽기 같은 데 읽으면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제정하시면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적나라하게 실생활 가운데 보려면요, 이 창세기 22장인가요? 창세기 22장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창세기 22장인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가 실제적인 의미로 와닿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갈 때 어떻게 되랍니까? 이 등에다가 나무짐을 지게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뒤를 따라갑니다. 이삭은요, 어렸을 때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당연히 동물을 잡아서 쫙 죽여서 피를 내서 각을 쫙 이게 배 쫙 갈라고 내장 꺼내서 태워버리고 고기 살점 띄어내고 막 각을 뜬다 그러거든요. 막 이 조각조각을 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피 냄새가 얼마나 진동합니까? 동물의 피든 사람의 피든 피가 흐르면요, 막 피가 콕콕 흐르는데 이 피 흘리는 냄새와 그 소리, 동물들이 죽을 때 조용하게 죽습니까? 막 안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죠.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저희 형님 집에 놀러 갔는데 동네에서 마을에서 잔치 본다고 돼지를 잡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너는 목소리가 돼지 멱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제가 실감했잖아요. 실제로 그 동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돼지 멱을 따는데 제가 봤어요. 돼지 손, 발 다 묶고요. 여러 사람이 누르는데 돼지가 등치가 커가지고 힘드세요. 누른 다음에 목을 갖다가 칼에다가 갈아가지고 제가 칼 가는 것들 다 봤어요. 그 날카로운 칼로 목을 갖다가 멱이 목이거든요. 목을 팍 찔러서 쫙 재보면 꽉 찔러요. 그게 돼지 멱다. 여러분, 동물로 이 제물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제단 위에 올라가요. 이런 삶의 결단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 늘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힘들면 하나님께 막 컴플레인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안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이제 다 실패하고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막 이러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납니다. 이분이 제가 이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게 두 군데를 보면 부자이면서 고이 관료인 것을, 고이 공무원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감사하게도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고 마태복음 19장 앞부분에 가면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요, 내가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래서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십계명을 얘기해줘요. 그랬더니 내가 이것을 삶 가운데 다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잘하는구나. 근데 너에게 오히려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다.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결단을 요구했어요. 미안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이름 없는 청년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지 모르지만, 22절 이후에 이 청년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 슬픈 기색을 띠고 이 청년이 간 다음에 예수님의 유명한 예화가 나옵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귀, 여러분들 바늘을 이렇게 보면 바늘을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잖아요. 실을 넣을 수 있도록. 그 구멍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그 바늘귀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 이럴 때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청년의 이 예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휴, 돈 저기 잘못하면 천국 못 가냐. 이거는 이 청년에게 가장 자기의 인생을 붙든 게 뭐냐? 재물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붙드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트레저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보물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몸을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그릇에 담겨진 정말 빼앗기지 않고 싶은, 정말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거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보물이 각자에게 있어요. 그게 남자일 수도 있고, 그게 여자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일 수도 있고,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버려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별로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면요, 맨날 갈등합니다. 인생이 예수 믿는 삶이 기쁨이 아니라 갈등하는 삶이에요. 왜 나를 이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몰아놓으셨는지, 이거를 또 기쁘게 간증해 사람들한테.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퍼 하면서.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보물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려주고, 우리 안에 진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냐고.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유명한 자고, 내가 약한 자 같으나 내가 강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1대1 제자형 이제 들어가다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결단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결단을 또 입술로 하는 지체들도 많아요. 입술로, 예, 주님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죠. 입술로만 나발나발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동의를 하셔야 돼요. 아멘. 내 영의 깊은 곳에서 동의하기 시작하면 내가 붙잡은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는 것을 경험해요. 만약에 재물에 내가 묶여 있어가지고 그거를 막 인생의 주인이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막 그거에 막 묶인 삶.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자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 부자들 중에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야, 돈 있는 사람이 더 짜.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얼마나 짜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자식이나 자기 뭐 차 사고 뭐 이런 거 돈 다 집 사고 뭐 이거는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건요, 냉정해요. 막 빌딩 하나 갖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한 달에 20불씩 보내서 잘합니다. 그런 부자도 있어요.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워. 그 사람은요, 돈에 묶인 노예인 거예요. 돈이 주인이어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쓰는 거 같죠? 아니요. 그 사람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지, 그 돈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못해요. 왜?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뭔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늘 안개 속이야. 제로 보이지가 않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해요.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까 임재라든가 이런 곡 부를 때요, 지저스 센터, 센터, 모든 거에 센터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울컥도 좀 해보시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좀 내린 게 좀 이렇게 경험되어지지. 맨날 노래는 그냥 그렇게 하고 내 삶은 또 그냥 딱 예배 끝나고 남의 대로 가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이 길을 못 걷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광야처럼 헤매면서 삽니다. 여러분 정말 권면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그리고 그 결단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순간 내 안에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그 붙잡힌 거에 대한 자유함으로 여러분 자유함 가운데 눈을 딱 떠보면요 세상이 얼마나 익사이팅합니다. 그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 어떻게 되냐?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변화를 받아. 예, 먼저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이 세대를 너무 사랑해요. 이 세대를 너무 즐겨. 이 세대 가운데 푹 빠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죠. 세상은 즐기는데.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변화는요 계속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화라는 이 단어가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새로워진다는 헬라어 메타 모르푸르테. 메타라는 이 접속사 플러스 모르푸르테가 이제 붙었는데 이 영어로도 더 힘들어요. 메타 모르푸르테. 이 메타 모르푸르테가 변화라는 이 단어인데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 누에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먹던 그 간식이 번데기였어요. 그래서 저기 번데기 막 이러면서 니아까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번데기 이러면서 번데기 사줘야 막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번데기 장사를 해가지고 제가 번데기 봉지를 제가 집에서 많이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번데기 봉지 이렇게 접는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쫙 그냥 사이즈별로 소, 중, 대로 해가지고 저기 스몰, 미디움, 라지로 해가지고 쫙 하면 그 또 번데기도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니아까에다가 이렇게 저기 뭐 이게 뭐냐 로또 할 때 옛날 로또는 활로 쐈는데 이게 던지는 거 있어요. 이렇게 뭐죠 이거? 다트가 있어요. 다트 딱 끓으면 500원어치 되게 조그매요. 꽝은 되게 큽니다. 꽝 이렇게 해갖고 쫙 50원 내면 쫙 돌려요. 그리고 주인 아저씨가 딱 돌려주면 제가 탁 던지면 꽝이네요. 아쉽네요. 자, 깨평으로 조금 줄게요. 그래서 조금 먹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번데기가 나중에 나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제가 수많은 나비를 먹었습니다. 수많은 번데기를 제가 엄청 먹어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번데기가 나중에 그렇게 있다가 잘 숙성이 되면 아름다운 나비로 바뀐대요. 아니 그 맛있고 못생긴 번데기가 어떻게 뷰티풀한 나비로 바뀔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때 변형되다 변화하다는 이 단어가 메타 모르푸르테. 번데기에서 나비 수준으로 바뀌는 거. 성경에 보면요 이 단어가 쓰여진 구절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어느 구절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이 앞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이 산이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경학자는 뭐냐면 변화산. 예수님이 모형이 변화된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 앞에서 그들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중요한 걸 할 때는 12명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마도 가룟 유다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12명 중에 3명을 따로 뽑으셔갖고 항상 중요한 장면에 데리고 다닙니다. 누굽니까? 혹시 아는 사람? 3명의 이름이 나란히 나오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렇죠. 이 3명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올라가서 디비져 잤던 제자입니다. 그래갖고 언제까지 너희들이 잠잘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변형대사 메타 모르푸르테. 그래갖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가같이 휘어졌다. 근데 이게 너무나 이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이 강렬했든지 베드로가 거의 비몽사몽간에 막 이런 소리를 해요.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그냥 베드로가 그냥 맨정신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럽고 변형된 모습에 대한 물리적인 어떤 그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뜨거운 햇 받으면 막 피부 따갑고 뜨겁듯이 뭔가 그냥 너무 좋은 것들 기운 받으면 막 약간 그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막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그 변형되다가 같은 단어고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게 이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용된 단어가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의 자유가 있느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예. 자,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것도 아까 메타 그거예요. 여러분, 이 변한다는 단어가 너희가 마음으로 변화하여 할 때 이 변화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변화된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의 영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이 주님의 영 형상처럼 변화되듯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강력한 변화는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속을 확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거짓으로 믿었던 모든 거짓말들 다 끊어집니다. 저는 몇 번 경험한지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감정 이것들을 확 변화시켜요. 어떻게? 주님의 형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마음으로 변화받으려면요,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자리 가운데 계속 나가요. 여러분, 똑같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어떤 설교나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어떤 영상들을 찾고 막 그 설교를 듣고 도전받는 거, 그거는 우리가 더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그 컴퓨터가 고쳐지지 않아가지고 고쳐지기 전까지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우리 TV랑 뭐 플레이스테이션을 연결해보고 하다가 이제 알려줬는데 그 유튜브 이렇게 검색할 수 있다고 해서 유튜브 검색을 하다가 제가 폴 워셔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어요. 그 한 30분 정도짜리 설교인데 되게 제 마음에 도전이 되고 막 그냥 정신이 벌쩍 들였습니다. 그분의 설교 중국에서 설교해갖고 통역을 중국어로 하는데 이제 한글 자막 나오고 영어로 설교하고 중국어로 재밌어요. 이 중국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막 이제 무조건 피스를 거기는 평강 이런 거 번역하는데 재밌어요. 할아버지 막 그 통역인데 아마 목회자인가 그러는데 가끔 이분이 제가 모르겠어요. 저만 느낀 건지 모르지만 이분이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울컥울컥 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메시지가 정말 도전적이었어요. 목사님 저도 막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느슨한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주님의 자리 가운데 가야 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요, 맞습니다. 알고 받으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사셔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나의 부귀와 영화와 나의 성공과 나의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결단이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 돼야 돼요. 어떤 고백이냐? 주님,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라고 하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게 한번 20대 때 되니까요. 내 인생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저희 아내와 무엇을 결정할 때도 권위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기도해봤는데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정말 기도하고 결정한 거야? 맞아. 오케이. 후다리 싸. 그리고 이사를 무지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훈련을 받았어요.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신은 결혼하자마자 인천에 있는 한 600명 모이는 교회 신방연수로 갔다가 거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혼 신혼방이 2층 그 연립주택이었는데 너무 힘들었고 3개월 만에 사임하고 저 안산 인천에서 안산으로 원래 서울시 집이지만 안산으로 갔는데 거기가 뭐냐 반지하로 갔어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 반지하로 갔는데 반지하로 가면요 얼마나 재밌는 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발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하에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모가 동의해 줬어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여기서 있다가 나 죽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딴 데 가자. 정말 기도해봤어? 그리고 방 다 얻었어요. 근데 2층 좋은 연립주택에서 반지하로 가도 아내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한 그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폭풍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유일하신 내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고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 변화는요 외모의 변화가 아닙니다.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못생긴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가 그게 결정된 거예요. 일부러 예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속사람이 아름답고 속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요 진짜 멋진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멋진 사람이 그 사람의 속사람을 봐요. 속은 쓰레기로 찾는데 겉만 보고 쫓아다닌다. 똥을 좋아하는 똥파입니다. 똥 냄새가 나니까 파리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향기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 그 향기. 그럼 나비들이 나가서 호랑나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뭐냐? 시험하고 증명하게 된다. 원래 분별하다는 의미가 시험하고 증명하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 여기서 보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able to test and approve. 그러니까 뭐냐면 테스트하고 뭔가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 헬라어로 도키마저가 그러는데 이거는 테스트하다, 증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키마저가 쓰여진 단어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냐면 너희가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라 그랬더니 잔치 초대했더니 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결이 5결인 쌍입니다. 그래서 10마리. 이 이스라엘의 땅이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소 한 마리로는 땅을 기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이렇게 기경을 하는데 이 소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도키마저 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소가 잘 샀는지 잘 이렇게 제대로 샀는지 내가 테스트도 좀 해보고 이게 증명해봐야 되니까 나 좀 이렇게 해줘라. 그래서 도키마저가 뭐냐면 실제로 뭔가 해보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테스트도 해보고 이게 맞구나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야단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직한 자야 너의 천지의 기사는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 자 여기서 분간이 또 도키마저입니다. 도키마저인데 이 영어 성경은요 인터프리트. 뭡니까? 천지 기상을 해석. 여러분들 우리가 날씨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씨를 보고 해석하고 시대를 보고 해석하는 거, 이게 독히 맞아요.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2015년 2월 22일 지금 이 뉴질랜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며, 지금 현재 한국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며, 전 세계에 돌아가는 시대적 상황이 어떤가를 분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도키마조가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에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던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예,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 앞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풀어진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람이 분당이지. 그 고린도 교회,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는 유대인 출신으로서 이 율법이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적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거를 선호한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 중에 나는 아볼로 쪽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무슨 소리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게바파야.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이죠. 베드로의 떠가는 이름이죠.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야. 뭔 소리야? 우리 교회를 개척한 나는 사도 바울파야.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씩 웃더니 너희들은 다 사람 편이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래가지고 고린도 도시 안에 그냥 내 파로 갈라져가지고 막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단을 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 이렇게 물을 주었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누가 이 너희들을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복음으로 세우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의 그 사역이 공적이 웍스예요. 미니스트리. 그것이 금으로 세웠나 은으로 세웠나 보석 나무 풀 집으로 세웠는지 불로 시험할 건데, 이 도키모자가 되면 그 사람은 불이 딱 했으면 집을 태웁니까 안 태웁니까? 태워버리죠.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사람들의 그 열심 행함이 웍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고, 아마 보석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불이 지나면 보석은 끄스리고 불이 진하면 금은 녹아서 순수하게 정제되니까, 은도 순수하게 정제되니까 금은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이 있을 경우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찬양팀 섬기고, 열심히 교사 섬기고, 열심히 뭐 장로로 섬기고, 열심히 뭔가로 섬기는데 그것이 그 일이 풀이나 짚이나 나무 같은 수준이라면 그 불이 너희들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은 헛된 것인지 아닌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분별은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 세 가지 이 성경적 원리를 알면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PPT 숫자를 보면 대략 시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더 쪼개고 싶은데 더 쪼갤 수가 없어서 이 수준으로 하는데, 제가 하나 덧붙일 게 있어서 조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덧붙이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피터 와그너의 그 영적 성장과 그 성령의 은사 책을 읽어보니까 은사신학 관점에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시각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원 사람의 그냥 주례토록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신학 관점에서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해석의 방법은 정통적인 해석 방법인데 이걸 갖다 헌신신학이라고 합니다. 헌신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건데, 이분은 그러지 말고 은사신학 관점에서 로마서 12장 3절과 6절을 보면 우리가 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우리가 이것도 본문 D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나 믿음의 분수. 예. 자, 여기서 피터 와그너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헌신적인 신앙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은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쉬운 길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에 이거 얘기했다고 앞에 부분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열쇠는 3절 말씀대로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데 있다. 이 말은 자기 평가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어떤 뭔가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 이 자기를 평가하는 방법이 소극적인 단계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그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너 꼬라지를 알라.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딱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15년 전에 그랬다면 괜찮아요. 지금 이제 15년, 이 나라에 온 지 15년 지난다면 이제 50인데 50이 된 상태에서 내가 영어를 완전히 진짜 마스터 해가지고 내가 영어로 박사과정 공부하고 이러면 이제 믿고라지나 이렇게 돼. 그게 아니고 정말 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현재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도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적극적인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극적인 단계에서는 그 영적 부전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도 같이 안식해야 한다. 네. 자, 여기서 믿음의 분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이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책을 보면서 좀 우리 교회도 은사 발견하기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성경에 보면 특별히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그다음 에베소 4장인가? 그리고 이제 또 한두 군데 있고 그래서 총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가 약 21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한 가지 이상씩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게 있는 은사를 딱 알았어요. 저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걸 증명했어요. 테스트해보고 증명했어요.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믿음대로 이루어지니 굉장히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2년 전부터 청소년 사역한다고 노래를 냈거든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번 3월 21일부터 우리 진짜 스태프들이 박자 긴장하고 있지만 진짜 청소년 이 오클랜드 땅 가운데 청소년 사역이 일어나요. 저는 2, 3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청소년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이 실행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믿음대로 실행하려는 역량을 포함합니다. 저는 그 믿음대로 진짜 실현하고 싶어요. 근데 자원이 안 됐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전에는 좀 조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지체들만 리더들을 좀 더 강력하게 키우려고 막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교회도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지체들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 시간의 과정 중에 이제 우리 교회 안의 리더급들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의 은사에 맞게 사역할 수준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청소년 미니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이 믿음의 분량은요 개인의 믿음의 분량도 있고 교회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우리 비전교회 제가 옛날에 받았던 비전이 뭐라 그랬죠? 다른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 니나 잘해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나 잘해. 우리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으니까 도와줄. 다른 교회를 섬기고 싶어. 우리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사실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분량이란 자신이 몸의 어느 지체이며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임무가 무엇인지 규명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자, 이 믿음의 분량이 뭐냐? 성령의 은사의 분량,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던 은사가 참 일리가 있는데 이 은사는 뭐와 연관되냐면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 지체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막 그러는데 나는 손이 아니야. 나는 눈이야. 자기가 그래갖고 이 손이 눈에 딱 맞춰가지고 막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손인 거예요. 손. 그러니까 자기가 손인데 자꾸 걸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손이 바닥보니까 교회가 몸이 어떻게 가 전체 엎드려갖고 막 기어다녀. 발인데 걷기를 거부해. 어떻게 합니까? 늘 누워있어. 그 몸은 움직이고 싶은데 이 발이 안 움직이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활성화가 되면 그 은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 잘 분별한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 피터하고 목사님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은사가 어떤 건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은사가 아닌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저희 은사 중에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은사가 있어요. 저희 교회 이제 대접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잘 대접하는 가정이 있는데 그분들 보면요 부러워요. 잘 대접해요. 저는요 대접하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잘 리더 드리고 뭐고 밥을 내기로 잘 안 데리고 와요. 왜냐? 데리고 오려면 일주일 전부터 청소해야 되고요. 우리 사모가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막 귀찮아요. 밥 해주고 설거지도 내가 해야 돼. 귀찮아. 저는 그게 은사는 한 번 더 데리고는 피곤해. 한 이틀.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더치페이로 밥 사 먹자. 제일 좋아요. 야 더치페이 가서 그쪽으로 리더들에서 더치페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식당 가서 우리 더치페이 하자. 그래서 가끔 이제 1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저희 사실 리더들 밥. 근데 우리 청년, 요 근처 청년사회 가는 우리 목사님도 얘기지만 거기는요 엄청 먹여줘요. 와, 그 사모님이 일주일에 한 3-4번 먹이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근데 맨날 거기 고민하거든요. 먹였더니 떠나더라.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육신으로 먹여봤자 별로 효과 없어요. 영으로 먹이는 게 더 좋아요. 저는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먹이기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날 갑자기 강사 세웠잖아요. 광고도 없이. 그쵸? 쌤창 형제 와가지고 영어로 강의했는데 내가 같이 앉으려다가 안 앉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쌤창이 또 나를 부담스러워할까봐 제가 옆에 가가지고 이제 문 열어놓고 간혹 들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엄청 우리 지체들이 엄청 웃고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좋았죠 여러분들? 네. 예,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영적으로 먹이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다 먹일 필요가 없어요. 힘들게. 좋은 강사 있다? 먹여줘. 저는 그게 좋아요. 영적으로 안 해요. 근데 육체적으로 대접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 대접이 위로가 돼요.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이선민 집사님하고 최 집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이 대접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기능이 이제 은사가 하나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 은사가 다양하게 20몇 가지의 은사가 교회 안에 다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게 다 풀어져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으쌰으쌰 기쁨으로 나가다 보면 이 삶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 가운데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들을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나의 믿음의 분량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날마다 변화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교가 더 오버돼서 미안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반주 부탁하고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정말 드리는 결단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결단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지금 내 삶이 또 재단에서 내려와서 내가 마음껏 살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시고 내 인생 주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결정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준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순서 따라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정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드려진 성의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201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A new way of living that totally contradicts everything in the world. And that's what's wrong with your young contemporary Christianity today. You think that in order to change the world, you've got to be like it. So you dress like it, look like it, smell like it, act like it, walk like it, and talk like it. You think you're cool. You might be cool, but you're not godly. A while back came in this young guy who was doing street work in this sort of small town. He was doing street work. Man, he looked like a modern-day Serpico. You probably don't even know who that is. But he had an earring and bracelets on and everything. And I kind of talking to him. He was, you got to understand, you know, Mr. Washer, I'm there on the street. And I go, how many people's in this town? I said, look, young man, I served for years in inner-city Dallas-Fort Worth in places where the police wouldn't go. I had male prostitutes sleeping in the bunk bed beside me down at a mid. I've been in places you'd be afraid to dream about and ministered to people who were on the street. And guess what? You know what I looked like? A preacher. And you know what? They didn't care. Because they didn't need someone who looked like them. They needed someone who would love them and tell them the truth. You're not relevant because you're like them. You're relevant because you're totally different from them. And don't take Jesus and make him cool. Because he's not. You see, apart from the intervention of God regenerating a heart of a person, if you truly tell them about Jesus, they're going to hate him. Paul had every reason to be ashamed of the gospel. His flesh had every reason to be ashamed. The gospel we preach ought to be a shameful, stupid, horrid thing in the mind of an unconverted man. But to those that God saves, it will be the very word. And here's what I want to tell you. People come to me all the time and they say, boy, I would love to see God do miracles and love to see God really do stuff. Well, then what you've got to do is cut yourself off from all these silly little, supporting yourself in the flesh. Silly little things of thinking that through doing this or that or other things, God's going to move. No. Spare yourself, cut yourself off from every hope in the flesh. Trust only in God, do exactly what he says, and you may be crucified on a tree, but you will see God move, and you will see a manifestation of his power. That's what's wrong with church. Turned it into nothing more than a Six Flags over Jesus, where people are entertained, and they have to do it because there's no power left. And there's no power because the truth is not being preached. And it's not being demonstrated.
Love a statement made by Leonard Ravenhill years ago. He goes, the world isn't looking for a new definition of Christianity, it's looking for a new demonstration of Christianity. Now, Paul said he wasn't ashamed of the gospel. Why? Because it was the power of God. The conversion of a person being born again. The way I see Scripture, the true conversion of a person is the greatest demonstration of the power of God that's ever been revealed in the history. 폴 오셔 목사님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시면 굉장히 강력한데 좀 찔림이 되시면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우리 저기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목금토 오클랜드 순복음교회 브라운스베이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자막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업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유이자매나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차량 어렌지해서 픽업해 줄 거고요. 그래서 요거 집회 참석 때문에 우리 금요기도였습니다. 우리 포스터 있나요? 네, 여기 자막 포스터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거 크리스천 라이프에 전면 광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는 한 번 있고 금요일날은 오전, 오후, 저녁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도 오전, 오후, 저녁 있습니다. 선택 강의들이 있는데 두 분의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강의 주제들이 굉장히 좋고요. 이분들이 미국에서 한국 목사님인데 다 1.5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사역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 두 메인 강사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녁마다 집회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시간 되신 분들은 저녁마다 교회에서 차들이 모여서 이렇게 픽업을 해주니까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미리 얘기하면 저희가 차량 배치해서 같이 이렇게 끝나면 교회까지 또 내려다 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거에 전적으로 좀 참여하는 그런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방문하신 분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다 일어나세요. 같이 일어나면 좋죠. 예. 네. 우리 먼저 이사경제 후배 우리 길건너로 이사 왔대요.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네. 우리 이사경제 우리 왼쪽에 있는 우리 어머니와 우리 딸 공부하러 유학차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두 자매님 한번 왔었나요? 처음이죠. 네, 환영합니다. 성대 한국 잘 갔다 왔지? 지난주에 주문을 끝나고 도망가가지고 보고 가야지. 자, 옆에 친구나 보네? 친구가 아니고. 용환이. 용환이. 그래. 주일날 예배, 우리 학생분인데, 우리 주일날 예배는 처음 참석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끝나고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식사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비전교회 모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그리고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들과 권속들 위해 지금은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